신약성경 마가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신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에라도 용신할 수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저희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를 인하여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의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에 앉아서 마음에 의논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참남하도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저희가 속으로 이렇게 의논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의논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저희가 다 놀라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며 가로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셨는데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어떤 집에 계시다는 소문을 듣고 2절에 보면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에라도 용신할 수 없게 되었는데 문 앞에라도 사람들이 용신할 수 없었다는 이야기는 너무나 사람이 꽉 차가지고 꼭 연예인 탤런트가 왔을 때처럼 인산인해를 이루고 말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문 앞에라도 그 집의 문 앞에라도 가기가 어려웠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람이 너무 꽉 찼어요. 예수님께서 저희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복음을 말씀하시는 거죠. 복음을 말씀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시고 이것들이 이제 도 이렇게 표현됐는데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그렇죠.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님께로 왔을 때 누가 주인공이죠? 3절에 보면 주인공이 참 복잡합니다.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사람 장보인들이 누굽니까? 네 사람이 아니죠. 3절에 보면 주어가 누군지 봐보세요. 사람들 그리고 주어가 사람들이 주어잖아요. 그리고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몇 명을 시켰어요? 4명을 시켜서 메고 예수님께로 왔다 그러잖아요. 그러죠. 주체가 4명의 어떤 중풍병자를 들고 온 사람이 아니라 사람들이라는 사람이에요. 아마도 중풍병자의 가족이나 형제가 아니 되었지 않았는가 싶어요. 그리고 4절에 무리를 인하여 예수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의 누운 상을 달아 내리니 그래요. 사람들이 너무 꽉 차가지고 예수님께 데려갈 수 없었어요. 그래서 이 집 밖으로 해가지고 어디로 올라갑니까? 지붕으로 올라갑니다. 지붕으로. 사람들이 너무 꽉 차가지고 도무지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비켜달라 해도 사람이 너무 꽉 차가지고 비킬 수 있는 한계를 넘어버렸어요. 넘어버려서 지붕으로 갑니다. 이스라엘 집의 지붕하고 한국의 지붕하고는 틀립니다. 한국의 옛날 집 같은 거 틀리고 이스라엘 집의 지붕은 어떤 면에서는 좀 평평합니다. 평평해서요. 사다리 되고 올라가면은 우리 슬라브 지붕 같이 그런 식으로
되어 있어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기와집 같은 구조나 뭐 슬레트집 같은 구조면 사람들이 못 가죠. 어떻게 사람을 들고 그리 갑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집은 좀 평평하게 생겼습니다. 초막절 같은 데 되면은 집 위에다가 뭘 할 수 있도록요. 초막으로 집을 지어서 그 안에 거주하고 그렇게 절기를 보낼 수 있도록 평평한 구조가 이리 지붕이 돼 있어요. 그런 면에서 사람들이 사람을 데리고 지붕으로 갈 수 있었어요. 사다리를 끊고 지붕에 올라가서 지붕에 올라가면 지붕에 구멍을 낼 수 있는 거죠. 구멍을 낼 수 있었어요. 구멍을 뜯어내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아마 이제 그 집 아래가 예전에 뭐 집의 구조라는 것은 방이 그렇게 많은 구조가 아니고요. 주로 방이 하나예요. 그냥 하나인 구조예요. 그러니 구멍을 이렇게 뚫어서 중풍병자의 누운 상을 달아내렸던 거예요. 이 확신이 있었던 거죠. 예수님께서 이 중풍병자의 병을 고치신다는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이게 네 사람이 그런 믿음이 있었는지 또 사람들이 주체니까요. 그 사람들이 믿음이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사람들 주체니까 아무래도 이 네 사람보다는 이 마가복음 2장에 보면 이 네 사람을 시킨 사람들의 어떤 믿음이었던 것 같아요. 이 사람 시켰으니까 막히니까 우리가 책임질 테니 지붕을 뚫어가지고 아니면 자기들이 나서서 뚫었든지 지붕도 뚫으라고 했든지 그러겠죠. 그리고 지붕을 뚫은 거예요. 중풍병자에게는 그런 믿음이 없었습니다. 중풍병자의 믿음은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 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제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 믿음이라는 것이 모든 믿음은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모든 믿음은 하나님께로부터 와요. 근데 좀 깊이 들어가면 일단은 믿음을 크게 그냥 두 종류 정도로 이렇게 구분해 볼 수 있다고 봐요. 첫째 믿음은 하나님께서 이 기적을 일으키는 믿음, 이 질병을 치유하는 믿음.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믿음이 있고 직접적으로. 두 번째 것은 당연히 다 모든 믿음은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만은 어떤 기적을 일으키는 믿음보다는 우리의 믿음이 가령 그런 믿음이 있잖아요. 우리가 어지간한 어려움 속에서도 예수님께서 내 기도를 응답해 주실 거라는 것을 믿잖아요. 그냥 기적적인 믿음 말고 일반적인 믿음 말이죠. 말씀을 믿는 믿음도 있고요. 또 예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믿음도 있고 뭐 이런 일반적인 믿음. 그래서 저 사람은 믿음이 좋다 이렇게. 믿음이 좋다 그 말은 어려움 중에서도 인내할 수도 있고 의심하지도 않고 또 주님을 더 의지하고 어려움 속에서 오히려 감사하고 이런 것이죠. 이게 믿음이 좋다 그러는 거죠. 왜냐하면 그 사람이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믿기 때문에 말씀을 통하여 뭐가 옵니까? 믿음이 오는 거죠. 직접적으로 주님께 주시는 믿음이 있고요. 그 다음에 물론 다 주님께 주시는 믿음인데 그것 말고 다른 의미에서의 믿음. 다른 의미에서 믿음이 있다고 말할 수 있어요. 다 동일한 믿음의 근원인데 여기서는 제가 보기에는 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 사람들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느냐 그럴 때에 이 중풍병자를 예수님과 만나면 예수님이 고쳐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던 거죠. 이 믿음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좀 이들이 기적을 행하는 믿음이 이들에게 있었다고 말하기는 어려워요. 기적을 행하는 믿음과 이적을 행하는 그런 믿음을 하나님께 받았던 게 아니고 이들 편에서 이제 믿음인 거죠. 이들 편에서 어떤 믿음이었던 것 같아요. 이들 편에서 어떤 그런 소신이나 확신이나 뭐 이런 것들을 믿음이라고 말하는 이런 식의 그 설명들이 가능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주님께서 이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리고 중풍병자의 첫째는 죄를 용서해 줍니다. 중풍병자의 죄를 용서해 줘요. 5절에 소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소자란 이야기는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가 소자지요.
정말 연약한 자, 약한 자, 또 삶 가운데 정말 의지력도 없고 믿음도 없고 그리고 몸도 마음도 다 연약해서 지쳐 쓰러진 사람, 이런 사람들을 포함한 단어, 아니 믿음이 아주 약한 사람을 포함한 단어가 소자라는 말이에요. 소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몸의 육체가 이 병이 치료되는 문제가 아니라 먼저는 죄가 용서받는 문제예요.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이 해결되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지만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중요한 것은 죄가 용서받느냐 하는 거예요. 죄가 용서받느냐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 죄 용서를 단순하게 생각해 버려 가지고 쉽게 죄 용서를 받는다라고 죄를 짓고 그냥 고백하면 쉽게 죄 용서를 받는다 그렇게 생각하지만 죄 용서라는 것은 결코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죄 용서받는다는 이야기는 대가를 누군가는 치른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의 대가를 치름 없이 죄 용서라는 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은 우리의 죄에 대한 대가를 주님께 친히 감당하신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지 이건 다른 어떤 것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죄의 용서라는 것이 단순히 그냥 하나님의 말 한마디면, 주님의 말 한마디면 용서가 된다. 당연히 그렇지요. 근데 그것 이전에 더 중요한 문제는 죄에 대한 대가를 누가 치를 것이냐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실 때도 제사지대를 통하여서 사람들의 죄가 용서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제사제도는 뭐냐 그러면 나의 죄를 위하여 짐승이 죽어가는 거죠. 양이든지 소든지 염소든지 비둘기든지 죄의 경중에 따라서 죄가 큰 죄가 있고 작은 죄가 있거든요. 죄의 경중에 따라서 짐승이 큰 짐승이든 작은 짐승이든지 죽어나간 거예요. 나의 죄에 대한 대가로 인해서. 짐승을 하나님께서 숱하게 죽이기를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짐승을 왜 죽이기를 좋아하겠습니까? 그러지는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셔서 죄에 대해서는 누군가가 대가를 치루어야 하는데 하나님이 형상을 받은 사람에게 대가를 다 받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이 짐승들에게 그 죄에 대한 대가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그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하지만 그것은 짐승들을 통해서는 일회성이죠. 일회성이고 그리고 사실 짐승들에 대한 제사도 항상 효력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도 너희의 제사가 내게 가증하다고 이야기하거든요. 너희의 제사보다 순종이 낫다 이야기할 때도 있고요. 왜냐하면 이들의 마음속에 하나님께 정말 하나님께 나오는 바른 그런 의미에서 믿음도 없고 진실한 마음도 없고 그런 게 없는 상태에서 겉으로 보기에 맨날 짐승만 잡아 죽이는 이런 거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사실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안 하느니만 못한 가증한 행위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음 속에서부터 하는 진심으로 하는 회개, 진심으로 하는 예배, 진심으로 하는 기도 이걸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것인데 어느 때부터 하나님의 백성들이 오히려 마음 진심으로 하나님께 향하기는 싫으니까 이걸 의식화 만들어 대버리고 형식화를 만들어 버려가지고 무조건 그냥 짐승만 죽이면 다 좋은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를 할 때에도 내 마음 중심에서 동의하는 가운데 회개를 해야지 그냥 습관적으로 회개기도 하는 것은 별로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습관적인 회개 말고요. 기도도 습관적으로 마음에도 없는 기도하는 건 하나님께서 안 받으시는 것처럼 회개도 습관적으로 입에 밴 기도 말고 마음을 담아서 중심에서부터 회개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그걸 기뻐하시는 것이고요. 그래서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이 중풍병자의 죄 문제를 말씀을 하고 해결해 주십니다. 중풍병자가 여기서 병들었던 것은 뭐 때문에 병이 들었겠습니까?
죄 때문에 죄의 결과로 병이 든 겁니다. 여기 중풍병자는 죄의 결과로 병이 든 거예요. 죄의 결과로 병이 들었어요. 그럼 나중에 여기 이 본문에는 나오지 않지만 다른 데서는 이 중풍병자에 대해서 죄에 대한 문제를 이야기합니다. 이게 질병이 많은 경우에 질병은요, 모두 다 그렇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많은 경우에 이렇게 작은 질병보다 큰 어떤 질병들 같은 경우는 죄로 인한 결과로 온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죄로 인해서 죄 중에서 가장 큰 죄들이 한국 사람들 의식하지 못하는 이런 우상숭배죄 같은 거 굉장히 큰 죄들이죠. 그런 죄들로 인한 병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죄에 인한 결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주님께서 죄에 대한 문제를 언급하지 않고 고치실 때도 있었고요. 이게 모두 다가 죄로 인한 것은 아닙니다. 근데 어떤 것은 선행이 돼야 되는 것이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지만이 질병이 고쳐지는 경우도 있어요. 이게 그런 것이 어떤 치유하는 치유 사역자들에게 있어서나 또 귀신을 쫓아내는 축사 사역자들에게 있어서나 이 죄의 문제가 선행되지 않았을 때는, 죄에 대한 회개가 선행되지 않았을 때는 치유도 없고 귀신도 떠나가지 않는 경우들이 무척 많습니다. 특별히 축사는 더구나 그렇고요. 그 다음에 질병 같은 경우도 죄에 대한 문제를 먼저 다루기를 원하실 때가 꽤 있어요. 꽤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을 항상 생각하고 있어야 합니다. 죄 문제를 주님께서 이 중풍병자처럼 먼저 다루시는구나. 죄의 문제를 다루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이제 뭐라고 이야기해도 주님께서 이제 그들과 변론하시면서 10절에 보면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죄를 용서하는 권세가, 죄를 용서해 주는 권세가 그에게 있어요. 인자는 여기는 인자 그 말은 사람의 아들 그 말이 인자인데요. 구약 시대에는 그냥 진짜 사람이나 선지자에 대해서 인자라는 표현이 쓰였고요. 또 다른 표현은 참 사람이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누가 되셨어요? 인자가 되셨죠. 참 사람이 되셨죠. 그래서 예수님의 다른 말이 인자 그 말은 사람 그 말이에요. 사람의 아들 아니면 사람 그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신 거죠. 그 예수님에 대해서는 둘째 아담이라고 이야기해요. 처음 아담이 있고 첫 아담이 있고 둘째 아담이 있어요. 아담이란 말도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게 첫 아담, 처음 사람은 누구고요? 아담이고 둘째 아담, 둘째 사람은 이제 예수님이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아담이란 말하고 같고요. 인자란 말하고 같아요. 예수님의 다른 이름이 인자예요. 사람이에요. 참 사람이 되신 하나님. 그래서 인자가 예수님께서 죄를 사해는 용서해주는 권세가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11절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그리고 중풍병자의 병을 그 다음에는 이제 치유를 해줍니다. 중풍병자의 병을 치료해줘요. 12절에는 그가 일어나고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저희가 다 놀라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며 가로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일단은 이 믿음이라는 것이 크게는 일반적으로 분류하기에 좋게 한 두 종류의 믿음을 생각할 수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참 말하자 보면 이게 단순화시키면 한참 단순한데 복잡하게 되면 한참 복잡하게 되는 문제도 있어요. 가령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사랑을 주시면 사람 안에는 사랑이 없을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었다라고 말씀하기 때문에요. 사랑이 우리 안에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있는 부분이 있어서 우리가 이 사랑을 믿음으로 행해야 되는 면들도 있어요. 그리고 사랑을 더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 것도 있고, 우리가 더 우리의 사랑으로, 주님께 받은 사랑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사랑으로 감당하지 못할 일이 되면 더 큰 사랑으로 구해야 될 때도 있고요. 그렇게 하듯이 깊이 들어가면 좀 복잡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믿음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을 사용해야 되는 측면이 있고 주님께 믿음을 구해야 되는 것이 있고 또 그 다음에 주님을 믿고 신뢰하는 우리의 자라가고 성장하는 또 믿음이 있어요. 그런 여러 가지 믿음이 있는 것을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주님의 역사가 이 중풍병자의 치료가 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지붕을 뚫었던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고 주님께서 중풍병자를 치료하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 그러면 그들이 포기해버렸으면 중풍병자는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중풍병자는 그런 믿음이 없고 움직이지도 못하기 때문에 중풍병자는 그런 치유된 믿음도 없었어요. 기대감도 없었고 어떤 면에서는 자기의 죄 때문에 그렇으니 삶도 또한 이 사람의 죄로 인해서 어떤 질병이 들어올 정도면 보통 사람은 아니에요. 절대 보통 사람은 아닙니다. 이런 질병이 연약함에서 오는 질병 아니고 이런 질병들은 주로 고의적인 죄를 통해서 오는 질병인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 보통 사람은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은 중풍병자는 올 수 없는데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사람들의 믿음 때문에 중풍병자가 치유될 수 있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에게 믿음에 대한 이해를 더 깊게 해주셔서 믿음에 대해서 더 많이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의 믿음도 더 성장하고 자라가게 하여 주셔서 말씀을 통하여 믿음이 더 자라가게 하시고 주님께서 믿음의 은사와 성령님을 통한 믿음을 또한 우리들에게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더 많은 더 큰 믿음을 부어주시고 근본적으로 주님을 더 의지하고 주님을 더 신뢰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이 날이 갈수록 굳건해지고 강건해지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